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 주일에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쟁이 있어서 그 전쟁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둘러싼 4,000년 동안의 갈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지역이고요. 유대교와 이슬람 이 종교 간의 대립이 멈추지 않고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세계적으로 다 민감한 중동의 화약고와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조금 오해를 풀어야 할 일이 있어서 이슬람교는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종교다 하는 말씀을 살피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계시는데 이 성전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보는 이 성전을 봐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의문을 가져요. 왜 의문을 갖냐면 지금 이 성전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민감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성전마저도 다 그들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랜드마크와 같은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집안이 어려워져도 이것만은 안 돼라고 버티는 물건들이 다 있어요. 이를테면 부모님들이 대대로 물려준 어떤 것은 밥을 굶더라도 내가 이건 어찌하지 못해 하는 것, 아내가 남편이 어떤 선물을 했는데 가치와 상관없이 이것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간직할 거야 하는 그런 것.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곳입니다.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큰 자랑거리이고 그들이 간직해야 할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성전에 대한 각별한 사랑만큼 성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해요. 예레미야서 9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실랑의 구렬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로 황폐하게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말이죠. 대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은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심판의 저주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언급하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건 엄청난 뉴스거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알려지면 이건 감당 못할 쓰나미와 같은 그런 여론의 문매를 맞을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여기서 의문을 가진 사람은 대체적으로 제자들을 말해요. 오늘 본문 24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다시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의미 있게 여기고 가치를 두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언급하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은 뭘로 인식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구나 라는 말로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직접 합법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우리 주님의 강림하심과 세상의 종말과 징조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 끝날과 징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과 징조는 뭔가? 매우 간결해요. 오늘 말씀은 제목이 대지를 이끌고 가니까. 세상 끝날과 징조는 첫째, 사람의 미혹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은 사람의 미혹이 있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신앙적인 미혹이나 속임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5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으로 올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이름으로.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메시아, 구세주는 누구십니까? 다시, 메시아, 구세주는 누구십니까? 메시아, 구세주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요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사람들이 나의 이름으로 올 것이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것이 세상 끝날과 징조예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수많은 시대에 여러 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요 구세주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나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나라 이단 전문가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수치를 조금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근데 맞더라고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예, 하나님이 200명 있습니다. 자칭 재림주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200명 있어요. 근데 그 200명이 다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혼자 나는 재림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정신이 없다 말하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정말로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야. 재림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믿어. 그리고 그 사람을 재림주 하나님이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의미 있는 문제아들이 4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재림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40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칭하면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이비 이단 세력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지난날의 통일교, 전도관, 영생교 다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영광에도 있습니다. 우리 영광의 초입에 들어오는 기쁜 소식, 이건 박옥수 이단입니다. 내가 말한다 그랬죠? 박옥수 이단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은 광주가 신천지의 우두머리격입니다. 광주가.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 베드로에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신천지예요. 신천지 이단입니다. 그리고 영광교회 이요한 계열의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안상홍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죽었어요. 죽으니까 자기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죽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또 그 어머니 하나님도 죽으면 뭐라고? 여러분이 아예 정해버리네.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에도 이단 세력이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들이 이제는 안 감춥니다. 말세가 되잖아요. 은밀히 활동하다가 다 드러나요. 이단입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혹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 끝날과 징조는 하나님 예수님을 칭하면서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 끝날과 징조는 난리와 난리,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난리와 난리는 뭘 말해요? 전쟁을 말하죠. 난리와 난리는 전쟁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 것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항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은 나라 간의 전쟁, 그리고 민족 간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심각해진 것은 종교 간의 전쟁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나라와의 전쟁도 심각하고 민족 간의 전쟁도 심각하지만 종교 간의 전쟁이 생겨나잖아요. 더 심각해요. 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핏줄보다도 더 무섭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기근과 지진은 종말론적인 표상입니다. 기근과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레위기서 26장 26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두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학개서 2장 6절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은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요.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데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기근을 말해요. 기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한다.
지진을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기후 문제를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몇 번 설교 때 언급을 했죠. 기후 문제를 2년 전에 제가 우리 교단에도 기후 문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총회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 문제 관심을 가지고 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어요. 이 기후 문제는 단순히 날씨가 아니에요. 이 기후 문제는 말세의 마지막 모습과 매우 밀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후의 변화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히 우리 인간의 생존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재난이 뭡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거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여자들은 훨씬 잘 이해해요. 재난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그 신체적인 고통, 그러니까 산통을 말하는 거예요. 애를 낳을 때. 제가 애를 둘 낳았는데요, 첫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둘째 아이를 출생하는데 제 아내가 하니까 교회로 가버렸어요. 첫째 아이 낳을 때 얼마나 힘든 걸 봤던지 못 보겠더라고. 와, 여자가 진짜 독하긴 독하대. 그렇게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넷 낳고, 근데 김 목사는 속없이 많이 낳으라고 그러고.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머니들이나 이 여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를 낳을 때 숨이 딱 넘어갈 정도 될 때 난다는 거예요. 극한의 고통을 말하는 거죠. 그 단어를 재난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세상 끝날과 징조가 바로 이런 고통이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난리와 난리, 기근과 지진, 그리고 그 외에 큰 고통이 다가오면 메시아가 도래하는 전주곡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세상 끝날과 징조는 해산의 고통처럼 매우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그 고통이 내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낙원을 창설하시고 우리 인간을 거하게 하실 때는 이런 고통이 없었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크고 작은 개인적인 혹은 가정적인 혹은 여러 가지 차원의 고통을 겪습니까? 다 우리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끝날과 징조는 해산의 고통처럼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과 징조 세 번째는 서로 미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짐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를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미워할 것이다. 자, 지금 이 시험에 빠진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걸리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그런 말인데 대체적으로 어떤 때 쓰냐면은 길에다가 올무나 덫을 놓는 것을 말해요. 올무나 덫을 놓는 이유는 뭐예요? 짐승을 잡기 위한 거죠. 문제는 덫에 걸리면, 올무에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이것은 뭐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 상해가지고 미워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건 풀 수 있어요. 그런 건 사과하면 되고 이해해주면 되고 괜찮아요.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은 괜찮아요. 그것도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중에 맺히고 막히고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도 다 살아가잖아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거예요. 진리와 관계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에 미혹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리는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디 생기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 끝날은 단순히 이방인들에게서 오는 핍박이나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2부 예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함께 2부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세상 끝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해체하고 위협하려는 악한 사이비 이단 세력들이 있어서 우리를 서로 미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리는 용납이 안 되잖아요. 이 김 목사는요, 다 져요. 다 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용납하지 않는 것 하나 있어요. 진리가 아니면 용납 안 해요. 이건 원수가 되어야 돼요. 이건 혈육보다도 더 뜨겁고 더 진하고 더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미워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서로 배신하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형제 되었지만은 진리를 어긋났을 때, 악한 사이비 이단 세력들이 개입했을 때는 길이 달라져.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까닭에 교회가 진리를 굳게 잡고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교회가, 한국교회가 문화적인 영향이 너무 커요. 좋아요. 필요해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도 저도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는 있지만은 그런 문화적인 어떤 운동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영향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시대의 문화의 옷을 입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리 문제는 너무 중요해요. 진리 문제는 세상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어떻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먹잇감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기쁜 소식, 무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먹잇감일 뿐이에요. 먹잇감이란 말이에요. 삼킬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 끝날과 징조는 진리를 두고 서로 배신하고 길이 갈리는 이단 세력이 반드시 있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견디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마귀는
우리도 모르는 우리 틈을 알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우리 틈을 타고 들어와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세계적으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우리 등에 한 짐씩 지고 있잖아요. 정신적인, 감정적인, 육체적인, 경제적인 크고 작은 위기와 시험은 우리를 언제나 위협합니다. 부족한 종이 목회하는 중에 얻은 진리와 같은 이해 한 가지가 있다면 견디는 사람은 마침내 복된 결말이 있다는 겁니다. 버티라는 말이 아니에요. 못 버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우리를 못 버티게 만들어요. 기분 상하게 하고, 마음 다치게 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내가 고립되게 만들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해결 못해요. 우리 마음으로 어떻게 열심으로, 수고로, 인격으로, 교양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른 방법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잖아. 그럼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 상황, 여건, 형편, 환경만 봐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다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다 던져버리고 인간적인 이유를 다 가지고 말해요. 누가 그래요? 김 목사도 그래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늘 아래 땅 위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버티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끝날의 징조는 천지사방에 가득합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노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서 견딜 만한 믿음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마지막 징조를 보고 구원받은 성도다운 선한 결말로 우리 주님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